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조상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에다가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필름을 가지고 사진관으로 가지고 가면 인화해서 사진을 제작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다가 한 30여 년쯤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자연적으로 그동안에 필름을 넣어서 쓰던 카메라는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카메라로 이제 이름이 붙여졌고 새로 나온 카메라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나왔는데 처음 그 카메라가 나와서 TV에서 광고하는 것을 보니까 필름이 없다는 거예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필름이 없다고 광고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사진이 찍힌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방식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항상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필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밖에는 사진을 찍을 방법이 없다라고 인식이 아주 뿌리 깊게 내려 있다 보니까 필름이 없이 사진을 찍는데 그 카메라의 이름이 디지털 카메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에 필름 대신해서 저장 장치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그 저장이 바로 되어가지고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집에 있는 컬러 프린트를 가지고 출력을 하면 사진으로 그대로 볼 수도 있는 아주 훨씬 편리하고 좋은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사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때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그동안 결혼식, 아기 100일이나 돌사진 아니면 부모님 환갑사진을 찍으면서 잘 운영하던 동네 사진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동네 사진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판도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한 30여 년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 이 카메라는 이미 골동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진을 찍고 전송하고 하는 것을 다 해결하는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카메라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필름을 넣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만 알았던 이 기술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또 세상이 바뀌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카메라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토록 세상은 과학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점점 새로운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과거의 전통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신지식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야 된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옛것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새로운 분야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지 않겠어요. 콜럼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대륙을 찾아 나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콜럼부스를 향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 망망대해를 얼마만큼 가서 신대륙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냐. 전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을 콜럼부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도전을 한 거잖아요. 물론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때 80여 명이 같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가는 과정 속에서 풍랑도 만나고 망망대해를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연한 일이겠어요. 저 끝에 가면 신대륙이 있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일을 하려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콜럼부스가 그때 스페인의 여왕이었던 이사벨라 여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고 그리고 그의 후원을 등에 업고 항해에 나서서 신대륙을 발견했고 그것이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이 되었던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가 있었던 거죠.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 노력을 거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면 그것은 멀지 않은 날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통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새로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물론 수많은 이단들이 그동안 등장을 해서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또 협박한 사람들도 있어요. 계시록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상처를 받아가지고 계시록 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예 그것에 대해서 비중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워낙 잘못된 사람들이 계시록을 악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면 그것은 바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장을 제대로 담가야 그것이 된장이었든 고추장이 되었든 간장이 되었든 장을 제대로 담가야 그 집안의 먹거리, 1년 먹거리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렇게 철저하게 장을 맛있게 잘 담그되 거기에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서 대응을 하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구더기가 생겨. 장 담그니까 구더기 생기더라. 아예 장을 담그지 말자. 이렇게 한다면 1년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장을 제대로 잘 담그되 구더기가 거기에 알을 낳지 못하고 파리가 거기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아예 그렇다고 해서 장을 안 담근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계시록도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거해서 계시록의 내용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저는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가운데 현실의 교회가 점점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상실되는 시대에 그것을 뚫고 나갈 돌파구도 요한계시록에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소망이고 시대 정신이며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디지털 신앙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가 전파한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마는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에레미야가 이랬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을 지금 에레미야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를 지금 죽여야 된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동하고 난리를 피우는 가운데서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한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상 에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면 그 앞에서 항복하고 다른 이유가 없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무슨 토를 달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댓글이 필요해요?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에레미야, 그리고 에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하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명자다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런데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에게는 반드시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지금 보내실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번쩍 쳐들고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을 부르시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즉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아예 못 박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이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입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에서는 매 예배 시간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가 하는 설교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만, 예언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설교자들이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씩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수많은 설교가 매 주일마다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그냥 허접한 사람들, 그냥 유명하긴 한데 별로 내용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검색할 가치도 없고, 좀 영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서 누가 정보를 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가서 내용을 들어봅니다. 과연 예언의 말씀이 있느냐? 저는 그것만 관찰을 해요.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느냐? 그것을 저는 유심히 봅니다. 왜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레미야를 세운 이유이고, 그것이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운 이유예요. 그 입에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규모가 얼마나 크냐 안 크냐,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 이거는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해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설교자들이 어딘가에 있다고 한다면 귀가 번쩍 뜨여서 우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설교 내용도 들어봅니다. 나름대로 계시록에다가 비중을 두고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전에는 어느 중간 지점에서 유명한 어느 분, 정말 평생을 계시록에 매달려서 올바르게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이나 이런 거 말고 정말 건전하게 성경적으로 계시록을 하려고 했던 분들, 제가 책을 본다든가 인터넷을 검색한다든가 해서 찾아 연결이 되는 분들 만나서 얘기도 해봤고, 또 그분이 쓴 책을 보기도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쭉 살펴봤어요. 물론 나름대로 건전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계시록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지나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성경적이며 영적이고 시대에 맞는 예언의 말씀으로 계시록을 비중 있게 증거하는 교회들을 그리고 그러한 설교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완벽하게 다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또 말씀의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잘 균형 있게 갖춘 그러한 분들을 만나고 싶고 그런 분들과 속을 터놓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런 표현을 한번 했는데 조심스럽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종말론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종말론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방향이 뭐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신앙관을 물으면서 종말론을 하느냐 이렇게 묻거든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종말론과 재림신앙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종말론은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거예요. 시한부 종말론도 그렇고요. 이단들도 그래요.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방점을 두어요. 그러나 재림신앙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여기에 비중을 둡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언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이며 지금 시점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1장부터 22장까지 꿰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다만 계시록 속에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 계시록에다가 비중을 둬야 되고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이 자세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이렇게 했는데 계시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말은 가짜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을 했다면 당연히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오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중 있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계시록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계시록에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시록을 특별하게 조금 더 강조하고 비중을 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설교 목사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계시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주의하고 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계시록에 접근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가짜들이 많으니까. 계시록을 가지고 장사해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계시록이 아니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이 계시록에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되는데, 다만 문제는 계시록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매우 높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읽으려고도 하지 않다 보니 신앙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장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라고 하셨는데 맨날 초보신앙, 초등학문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린아이, 유치원 다니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 쓰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중에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는 종들이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은 예수님이고 행위는 믿음인데, 이것을 고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옛날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결과는 가지 말아야 할 길로 엉뚱하게 갔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에레미야 당시에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말씀한 것은 단순하게 그 행동 하나 바꾸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돌아서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가져올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강도 높게 알렸고, 백성들이 그러한 에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로서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만 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 성장한 신앙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동안 나는 이렇게 믿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 방향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가? 또 고쳐야 할 행위가 어떤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계시록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름은 살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니까 죽어 있다 이겁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무명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 그 내면을 보니까 죽어 있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점검하라 이거죠. 왜냐? 하나님 보실 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길이 중요한 이유는 바른 길을 가면 행위가 온전해지고 그 길의 결과도 기대 이상으로 좋게 나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면 행위도 온전치 못하고 그 길의 결과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나오나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한 말이 있는 것처럼 길을 잘못 가면 내가 원하던 목표 지점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간 결과는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길을 잘못 가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이 있다. 좁은 길 그리고 넓은 길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어느 문이 하늘 문이고 어느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지를 분별하라고 설명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대. 다니엘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대. 그것으로 끝난다면 옛날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정리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이냐 거기까지 가야 그게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잘 듣되 동화나 옛날 얘기 듣듯이 때가 한참 지나간 내용만 듣는다면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고 바리새인처럼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즉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면
잘 들어야 되지 않아요? 똑바로 들어야 되잖아요. 진짜를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설교자를 세우신 것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만 말씀하시는 통로가 누구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최고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씀의 종교다. 이런 종교가 세상에 없잖아요. 말씀의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밖에 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설교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과 법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대부분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은 열심히 먹으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지 않아야 정상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을 먹은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다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 무렵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뱀이 등장해서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두 가지가 된 거예요. 먹지 말아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과 먹으라고 한 뱀의 말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만 있을 때는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죠. 두 가지가 되다 보니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어느 날 뱀이 등장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말이 등장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아담과 하와 속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면 뱀이 아무리 곁에 와서 속삭이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다, 나는 이것을 먹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리송해지는 거잖아요. 그럴까?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점점 미혹이 깊숙이 파고 들어왔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뱀의 말을 듣다 보니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먹으라고 한 것을 30가지, 40가지, 50가지 먹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잘 지켰다고 할지라도 먹지 말라고 하신 이 한 가지를 어겼다면 그것은 청종하지 않은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됐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마치 각종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다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용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아울러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즉,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한 이 시대의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게 선악과다 이거잖아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지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물론 로마서에서도 그랬고요. 바울이. 그러니 그 시대의 바울 당시의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들이 끝까지 배척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율법 신앙입니다. 이거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율법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로. 하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뒤로 후퇴하고 뒤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서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 속에는 삶과 구원을 위한 지혜와 진리가 담겨 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른 말을 잘 듣고 따르면 그 결과가 1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신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작정하셨던 그 심판과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울러 듣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잖아요. 에덴의 회복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간을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잃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 신라권을. 다시금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회복시켜서 복락원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그 입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 그 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잘났냐 못났냐 이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 생애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는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